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어려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저는 오늘 안경을 끼지 않아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 봐도 사실은 제가 여러분이 보는지 안 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 오늘 꼭두 새벽 묵상이라는 이름으로 글을 적은 지가 딱 500번째 되는 새벽입니다. 여러분, 생일날이면 생일을 당한 사람이 축하를 받는데 사실은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축하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500번의 글을 쓰게 하신 주님이 축하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저는 이런 타이틀을 걸고 글을 적고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시간에 일어나 도저히 쓸 수도 없고 상상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글을 적으면서 이런 것은 수동태로 적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이 수동태라면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들을 텐데, 그러니까 어떤 저의 의지로 적었다면 나는 2시에 일어나 성경을 읽고 묵상글을 적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나 내 것이 아닌 나의 의지가 아닌 주님의 뜻에 의해서라면 나를 2시에 일어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성경을 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글을 적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모든 일에는 능동적인 삶이 좋은 것이지만은 여러분, 신앙의 삶, 영적인 삶에서는요,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되어져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바로 전능자 앞에서, 전능하신 그분 앞에서 나의 선택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이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이 약간 뿌리는데 우리 권사님은 난 눈 오면 안 나와요 했더만 그러나 그냥 믿고 눈이 오는 새벽에는요, 도저히 아리까리하면 저에게 전화를 주세요. 목사님, 오늘 미끄러울까요? 안 미끄러울까요? 그러면 제가 딱 보시고, 권사님 그래 염려되면 제가 모시러 갈게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미끄럽고 안 미끄럽고는 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는 것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생각해 볼 때에 내가 하는 것은 죄 짓는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부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들려주시는 것,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거는 다 죄 짓는 것밖에,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눈을 떠서 보는 것도요, 여러분, 눈꺼풀 한 번 뜨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 물 한 모금 삼키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숨 한 번 한숨 크게 들이쉬는 것도 여러분, 그거 은혜입니다. 전부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런 것 전부 일상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전부 기적이라니까요. 누군가에게는 일상적인 일들도요, 누군가에게는 기적 같은 일들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깨가 아파 보니 속옷이 뒤에서 나온 걸 이래 넣으려고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깨가 참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 이것도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강건하신 가운데 붙들리면요, 우리 인생의 연수가 지금보다 더 많아져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아진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 나이대에 맞게 그 많은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일상을 잘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길에 의해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현 주소가 바로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길에 의해서 나는 오늘도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전능자 앞에서 금방 떨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두 부류로 나누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 생각해 볼 때에 두 부류로 나누라고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방 뜨는 사람, 금방 안 뜨는 사람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이렇게 적었다가 이게 어감이 다르기 때문에 겸손을 지우고 금방 안 뜨는 사람 이렇게 적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방 떨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해답을 오늘 이 시편 119편 우리가 먼저 봤던 11절에서 해답을 찾고 싶습니다. 이 시인은 11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요, 여러분 이것은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범죄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든지 아니면 큰 아픔을 겪었던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인이 선택했던 것은 어찌하든지 말씀이 마음에서부터 떠나지 않도록 꼭 붙들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민이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꼭 붙들어낼 수 있느냐, 붙들어맬 수 있느냐, 이것이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 눈에 의해서 보여지지 않고 우리 입에서 읽혀지지 않고 우리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없다면 성경은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최고의 부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끼고 교회를 온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암송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사람들이 종종 착각하기를 성경을 부적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부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말이 안 되네. 부적입니까? 부적입니까? 제가 이게 참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119편에 제 10번째 연입니다. 10연이죠. 자, 8절씩 끊어서 하니까 오늘 제 10번째에 해당되는데 이 10연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위안이고 즐거움이다. 어디에요? 76절 끝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77절의 끝에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오늘 주의 법이 나의 위안이고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요, 인생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위안이 되고 말씀이 즐거움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74절에는요 너무나 참 고상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자, 오늘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자신을 보고 기뻐하는 이유를,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이유는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것은요, 바라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그 기뻐하는 기쁨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아무나 읽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아무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이렇게 기도도 아무나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무에게 전부 다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구하라, 그러면 나를 만나리라. 오늘
이 시인이요 또 73편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전부요,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전부 한 방향입니다. 어떤 방향입니까? 말씀을 향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전부 시인은 말씀을 향해서, 그래서 내 말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말씀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 말씀을 바라나이다. 전부 말씀을 향한 그 방향.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향한 집념이라고 할까? 아니, 사랑이라고 할까? 시인의 이 말씀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하나님 앞에 금방 떨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오늘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게 옳느냐면, 내 지금 하나님 앞에 금방 떨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이거요, 우리 인생 전부 하나님 앞에 금방 떨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인생이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고 우리 안에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지혜고 능력이고 우리의 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금방 뜨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금방 뜨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고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78절에 답이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78절의 단어 가운데서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금방 떨지 않으려고 선택했던 그의 결단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뭐 틀려도 괜찮아요. 한번 봅시다. 78절에서. 한번 해볼까요? 뭘까요? 네, 엎조리리이다. 맞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엎조리리이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암송하리이다. 그렇게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이 엎조린다 이 말은요, 오늘 15절에 한번 나오죠, 27절에 한번 나오죠, 48절에 한번 나오죠, 그리고 오늘 78절에 또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인은요, 이 80절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린다는 이 고백을요 4번이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는 오늘 이 엎조린다는 이 말을 읽는다는 개념보다는 외웠던 암송했던 그 말씀을 이렇게 읊어나가는 그것을 엎조린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이 부족이 되지 않으려면 성경을 암송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성경을 신주단지 내지 부족으로 모시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두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을 내 입에 두었나이다, 작은 소리로 엎조리리이다. 성경은 이렇게요, 오늘 우리 마음 안에 항상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암송을 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는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두고 암송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남들에게 복음을 전거할 때에 유익이 되고,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제자 삼거나 또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암송하고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자식은 어느 때 자식이라 그럽니까? 품 안에 있을 때 자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품 안에 있을 때는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을 하지만은 부모의 품을 떠날 때에는 누가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렸을 때 암송했던 그 말씀들이 자녀의 길을 인도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학교나 여름 성경 학교나 또 학생들 수련회 할 때면 밥 먹기 전에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시키는 게 뭐요? 요절 암송하는 거. 그거 외워야, 암송을 해야 밥을 주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이 아이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배웠던 그 말씀이요 늙었어도 주를 떠나지 않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구건사님 성경에 뭐를 보고 있는가 이래 봤다마는, 하나님이요 내가 늙어 백수가 돼도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걸 쪽지에 딱 넣어놓으신 거예요. 권사님이 그걸 자주 보시길래 뭘 보실까 궁금해서 한번 봤더만은, 그래요, 하나님이요 나로 늙어 백수가 되어도 나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권사님이 아마 고백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내 삶의 힘이 되는 겁니다. 생명이 되는 겁니다.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고 이 집사님 잘 외우시죠? 외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이달의 말씀 이런 것들도요, 자꾸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지나고 나면요,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했는데 소극적으로는 왜 말씀을 두었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는데요. 이게 우리는 소극적으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에는요, 차 운전하는 사람이 직접 자기가 이렇게 운전을 해서 먼 길을 갔다 오는데요, 그러면요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요 사람이 운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곧 다가오는데요, 차를 타는 것만 하고 운전은요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 목적지만 입력하면 차가 딱 데려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암송을 하는 것은요, 어쩌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자율주행 모드로 만드는 것으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운전하면 힘이 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자율주행이 되도록 말씀의 프로그램에 나를 맡기기만 하면 내가 오늘도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의 자율주행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자율주행 차를 타고서도 자기가 핸들 돌리고 자기가 브레이크 밟고 자기가 악셀레이터 밟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자율주행이라 그러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도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자, 여러분 케이블카 타보셨죠? 거의 다 타보셨지 않습니까? 케이블카 타가지고 여러분이 핸들을 돌립니까? 여러분이 브레이크를 밟습니까? 여러분이 악셀레이터를 밟습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거기 케이블카 타면 뭐합니까? 구경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와, 너무 이쁘다. 너무 멋지다. 구경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요. 그래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동안에 사람이 하는 것은요, 구경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요,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분이 해가시는 일을 보고 나는 감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어 가실 일들과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일들을 우리 작은 소리로 읊조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 작은만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시편 23편의 고백의 끝부분에 가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주님이 주신 상을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대장 되어 가지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지금도 내가 자꾸 운전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율 그 운행 모드로 맡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자율 운행 모드로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인생, 내가 끝까지 다 하려고 하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오는 것은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운전 모드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에 나를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우리가 편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케이블카에 올라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보면 되는 거예요. 감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만 하면 되는 겁니다. 보여주신 것으로 인해서, 깨달은 것으로 인해서, 들려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면 인생이 그것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전부 인생의 문제는요,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고 내가 대장 되려고 해서 일어나는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대장 안 되고 주님이 대장 되면 됩니다. 주님이 대장 되면 끝인 거죠. 대장이 다 쫄병들을 다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세월호 선장은 지 살겠다고 뛰내렸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해주실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됐습니까?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이 너를, 네가 물 가운데 지나더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하나님은요,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자주 보는 말씀처럼 늙어 백수가 되어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운행 모드의 자율, 그 하나님의 운행 모드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맡기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케이블카에 올라타가지고 말씀의 케이블카에 타고 올라가서 주께서 어떻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들려주시는가, 그것만 바라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 내 머리, 내 지혜, 내 경험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말씀 앞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데려다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데려다 놓음을 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오직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선한 것, 좋은 것, 귀한 것, 아름다운 것, 복된 것, 생명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야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하늘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귀를 떼어주셔서 하나님 보아야 할 것 보고, 들어야 될 것 듣고, 깨달아야 될 것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오늘 시인은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 너무나 아름다운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늘 입으로 선포하는 인생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생명이 있고 그 인생 가운데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 늙어 백수가 되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